고대 전쟁의 첨단 무기는 활입니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계속 활쏘기 훈련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발휘하는 스포츠 종목이 양궁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았는지. 그런데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은 처음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 되었다는 말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활을 하나님 아버지한테다 겨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에덴 동산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아담 이후로 대대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이죠, 욕심을 부추겨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짓의 아비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기만, 선종, 선동, 전술이 육체적인 존재가 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육체적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먹히는지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또 다른 버전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이 욕심을 받아먹고 큰 용이 떼어가지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거짓말로, 선전선동, 기만으로. 요거를 이기려면 반드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육신의 소망을 두면 다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 어른들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탄이 부추기는 욕심의 우상 숭배의 죄로 죄가 태어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태어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죄는 힘이 있어요. 장성하게 자라납니다. 애가 자라나듯이 전 세계 바이러스처럼 퍼져요. 그리하여 사망의 멸망 심판에 진행되는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준비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죽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하지만 지혜자들은 자기 나이와 이걸 고려해가지고 쭉쭉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노후 대책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세상의 끝을 보고,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놀라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가족,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어야 될까요? 네, 은혜를 입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는요, 지식으로 뭐 내가 경건의 실력으로 내가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잘 믿었고 소용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이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삶으로 은혜를 입어 땅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거예요. 물심판에서 방주,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언약,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 세계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 시대에 믿고 함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는 거기에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자고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를 보니까 우리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는 제일 번영하고 지금 힘들다고 그러지만 제일 편리하고 잘 삽니다. 저는 조선 말기 고종 황제보다 지금 더 잘 살아요. 자동차 타고 가지요. 핸드폰 있어요, 여러분? 고종 황제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때에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전부 다이고 물질과 번영과 내 통장에 안위만 생각하면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 방에 훅 간다고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후로 사람들은요, 물심판 이후로 하늘에서 비라도 조금 내리면 홍수 심판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나 죽는 거 아닌가? 또 썰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하늘의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구원의 언약의 증거로 삼게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레인은 비지요, 보우는 활입니다. 활. 레인보우, 무지개는 비, 활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활처럼 굽어 있잖아요. 하늘에 걸어두신 비의 활, 레인보우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야 탄성을 지르잖아요.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원수가 쏘는 정죄와 판단의 불화살에, 이 원수 마귀는요 뭘로 쏘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법으로, 율법으로 주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쏘면은요 밤낮 참소해요. 정죄하고 판단, 이걸 쏘면은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그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정죄와 판단의 불화살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대신 맞아 피 흘려 죽음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육체적 존재가 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서 와 이렇게 하늘에 무지개 보잖아요. 비 온 뒤에나 이렇게 보잖아요. 어떨 때는 쌍무지개, 어떨 때는 막 그죠? 막 완전히 동그란 무지개도 봤어요. 특별히 지난번에 햇세드라든지 팡팡, 총회, 또 샬롬 프렌즈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는 행사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성도들이 나한테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기뻐하는 표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하늘의 무지개, 비의 활이 그런데 어디를 겨누고 있어요? 땅을 겨누고 있습니까? 하늘을 겨누고 있습니까?
땅이라고요? 땅에 있는 죄인들, 이 세상을 겨누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겨누도록 걸어놓은 거예요. 하늘에 걸린 무지개의 활은 온 세상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십자가 은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지개를 보실 때 십자가를 보듯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아니까 요즘 무지개가 7빛깔 무지개인데 6빛깔 무지개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더해 8빛깔 무지개로 전 세계 동성애 운동, 프리섹스 운동의 이 상징처럼 되는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전략과 전술이 혼란시키거든요. 또한 이 무지개는 대대로 죄인들 위에 군림해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여호와 니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승리의 깃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볼 때마다 희망을 봐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된 소망, 무지개 십자가로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욕심의 환도뼈가 꺾여 나간 죄성을 이기는 자 된 야곱, 죽기 전에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야곱의 노년에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계시로 충만했던지 예언할 정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아무리 교회 생활 노련하고 지식 많아도요, 아무리 여러 가지 교회적인 경험이 밝아도 기도가 중단된다. 육적이 돼요. 육신의 소유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환도뼈가 얼마나 센데요. 안 어그러집니다. 교만, 지잘남, 지가 왕도로 사는 거, 이 육적 정욕의 자, 욕심이요,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순종하고 싶잖아요. 말씀 보고 순종하고 싶잖아요. 안 됩니다. 마음에는 다 원이잖아요. 뻔한데 육신이 약하다고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기는 자. 그런데 이 12아들들에 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모든 민족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림자인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야곱의 심령을 사로잡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을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가 형들의 욕심을 충동질하여 시기, 질투, 분노, 적개심 충동질하여 죽이려 했음을 언급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전쟁이거든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 활 쏘는 자는 누굽니까? 항상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밤낮 참소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악한 영들의 실제를 자꾸 무시하고, 지금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믿음이 더 이상 작동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뿌리가, 실체가 드러나는 시대에 점점 진입해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피부에 와닿게 딱 옥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딱 장악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무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구원지혜, 구원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무지개에 십자가에 살 길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틈을 노려요. 우리 마음의 틈, 관계의 틈을 노리고요. 그래서 어때요? 바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혼 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팍 삼켜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 이빨에 딱 물리면은요, 상처, 고통, 원한, 적개심, 미움, 질질질질 평생을 끌려다녀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제가 계속 요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장원 가십시오. 미장원 뭐하러 갑니까? 옥고로 가지 말고 자르러 갔어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감정과 예수의 의지로 살면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꼴보기 싫은데도요, 인내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게 돼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미운 분 떡 하나 더 주게 돼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건합니까? 몇 대째 믿는 비전이 있잖아요. 이게 되던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환도뼈를 어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로마서 8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물어 뜯을 게 없어요. 육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날마다 중노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강해요. 기쁨이 있어. 왜? 내 생사화복을 다 맡겼기 때문에. 이 반열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가나안 땅 정복, 뱀과 전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짓밟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와 성도, 우리는 감히 지금 생활 선교사를 외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뭐 교회 나와주는 것만 힘든데 생활 선교사님들로 하라 그러고 이렇게 콧방귀를 뀌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왜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영인 해야 가능한데, 그만큼 여러분이 힘들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거 안 하면요, 앞으로 이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마 유럽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생도 낙이다. 다 여러분 지금 괴롭히는 악당 같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래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뉴 크리에이션의 주역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왜? 보라살이 날아와요. 반드시 날아옵니다. 이게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배나 불리고 대접인을 받고 욕심이나 채리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환도뼈를 어그러뜨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보세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끌었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기쁨의 교회는 장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화살과의, 그래서 성령의 권능, 전신갑주, 이거는 기도함으로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간질의 귀재입니다. 귀재. 영계는요 벌거벗은 것 같아요. 우리 어디를 물어뜯으면 어디가 욕심이 있고 어디가 정력적, 어디가 교만인지 딱 물어뜯으면 거기 딱 묶여버려요. 그래서 충만하고 막 열심히 살다가 딱 시험 들고 안색이 달라지고 고통하고 쓴물만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교회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불붙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자식들하고 앉아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노 요새? 뭐 힘든 일 있나? 그럴지라도 계속 보여줘요. 습관처럼. 저도 그렇게 합니다. 계속 톡으로 하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요새 학교 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한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돈 벌러 나갈 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민족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삼킬 수 없어요. 그럴 때 넉넉히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을 죽이려는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합니다. 야곱을, 그 교만하고 움켜쥐고 욕심꾸러기 거짓말하는 야곱을, 낙타 같은 야곱을 바늘기로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만세 반석, 우리를 따라다녀요. 세상 끝날까지.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음료를 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로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또 총리가 되어 존귀와 영광에 처하고 풍년과 흉년을 지날 때나 그가 항상 승리할 수 있던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많아요. 나무가 크다는 거예요. 거목이라는 거예요. 그 샘 곁에, 어디 곁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했어요? 담장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어디 이렇게 걷다 보면은 감이나 뭐 무화 같은 게 이렇게 담장 넘어서 있잖아요. 그거 떨어지기도 하고. 무성하게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성한 가지를 가진 큰 나무, 큰 거목이라도 그 뿌리에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시들어져서 죽고 맙니다. 교회 이렇게 잘 지어놨잖아요. 한국 교회 막 성장하고 부흥했잖아요. 세계적인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샘 곁에 심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샘이 뭘까요? 인류는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수정같은 맑은 생명 수임이 나왔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한 후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를 붙잡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계시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성전으로, 에덴 동산으로, 샘 곁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광대하고 넓은 길. 왜? 육을 따라가면 돼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돼요.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제 사명대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하느냐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때려 팰 수도 없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하는 지식의 터 위에, 지금 이제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 노릇합니다. 인공지능 모르면 앞으로 2045년 되어 보세요. 전 세계가 점점 그렇게 가요. 지식의 터 위에 세워진 큰 나무 같은 제국들이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제국들이 뭐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헬라 제국, 또 느부갓네살 황제가 세웠던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또 뭐예요? 로마 제국,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진시 황제가 세웠던 진나라 제국, 송나라 제국, 당나라 제국, 명나라 제국, 징기스칸 불세출의 영웅이 세웠던 원나라 제국, 다 어떻게 됐나요? 세상 나라들이 모든 제국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은요, 다시 성경의 계시대로 큰 성 바벨론 같이 하늘에까지 다 닿으려는 큰 나무가 되려고 하겠지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요. 결국 이전의 모든 제국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와 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지식이 없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내 영혼의 창고에 채우지 못하면 거기가 단모하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이게 아닌 개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진입했다고요. 원수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의 장벽을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생명수를 항상 의지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가 물을 주십니까?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다시 목마르잖아요. 육적으로 목마른 분도 있겠지만 은혜가 성령의 진리에 목마르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육적 체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마르게 해가지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갈급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해도 목마른 사슴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점점 어때? 육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정되니까 즐기기 바쁘다고 기도의 자리,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점점 게을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뭐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교회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언젠가 부교역자로 동력했던 목사님의 담임 목사 위임식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천모 목사님이 계셔요. 요즘 담임 목사로 청명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식을 마친 후에 머리가 하얗게 새신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오늘의 주인공 목사님의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딱 뵈니까 벌써 어때요? 기도하는 분의 그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감동이 올라오던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오늘 이 아들 목사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이 노모의 숨은 눈물의 중보기도 때문이었구나.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철야로 하고 막 이러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자녀들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국면들이 있는데 지 잘난 것도 있겠지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축복과 형통의 비밀 병기는 아드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이 노모님이네요. 잘해드리시라고. 여러분, 생명샘물이 솟아나는 이 시대의 시냇가인 교회에 나와서 주야로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우리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 보면 저 뒷자리에 항상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체격은 중학생만 해요. 얘가 한 번씩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왔다 저보고도 막 이렇게 치고 가고 이래요. 그래서 나하고 친해졌어요. 보니까 막 이렇게 통통해요. 그래서 내가 너 몽실 통통 하는데,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면은 얘는 막 이렇게 하고 또 성경책 읽다가 자다가 이러는데 나는 그게 참 잘한다고 생각돼요. 얘가 거기서 뭘 알겠습니까마는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제 인생의 시험과 도전과 위기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했던 엄마야.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태반이 넘을걸요. 근데 지금 어때요?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시 따라 합시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미국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외국에 있어도 깨요. 이건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해요. 또한 여러분, 샘겹에 심어진 나무처럼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정은요, 늘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에덴 동산같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 따라할까요? 부부의 새벽기도, 가정의 에덴 동산. 부부의 새벽기도, 가정의 에덴 동산. 가끔 보면은요, 이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봐요. 같이 앉아 계셔요. 저는 좀 부끄러워서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오고 가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등등등등. 저는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여기서 이제 차 마시고 또 하루를 준비하고, 그때가 제일 묵상하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집에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기도가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2주 동안 이거 깨우는 거 해보면 거의 몸살나고 고문당하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는 증거예요.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잘하지만요, 성도는 기도 선수가 돼야 돼요. 기도 선수. 육적인 기도든 영적인 기도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교정하셔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천에 처할 때나 존귀에 처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곤고할 때나 풍요할 때나 생명샘이 솟아나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항상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요, 승리하는 가정의 비결이요, 승리하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이 요셉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정욕을 부추기는 이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막 쏩니다. 아예 이런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여기 사교 모임으로 온 분들은 아예 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시험을 많이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어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불화살을 쏠 때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웃어야 돼. 기뻐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러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하늘의 무지개, 바로 그 십자가 하늘의 보좌 위, 거기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언제나 야곱의 전능자의 돕는 은혜가 생수처럼 샘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공급되어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거나 새로운 만남을 주시거나 사방으로 쌓임 당했는데 새로운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늘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담을 넘어 그 덕분에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야곱의 10명의 형님들, 낳은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버리는데 앞장섰잖아요. 그 덕분에 담장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열방 모든 민족의 예수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루스의 길을 걸어가면 이제 그때에 돌아올 나무처럼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이 민족과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거목, 영적인 장자,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았던 장자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읍섬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여러분 잘 붙어있고 잘 지키셔서 모든 불화살의 시험을 다 이겨낸, 넉넉히 이겨낸 요셉의 장자의 축복, 처음 익은 열매의 축복,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다 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